심령의 시원함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슬쩍 봤어요. 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고 반대로 실제의 세계는 허구라고 믿는 이 심리적 병리 현상,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진짜는 가짜로 여겨요. 근데 가짜는 또 진짜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죠.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짙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그랬어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네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게 실제의 모습인데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내 신앙이 어땠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네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네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전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를 진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죠. 우리가 물론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라 때로는 죄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한때 그 뜨거웠던 신앙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좀 냉랭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말이 뭐가 틀렸냐고. 내 생각이 뭐가 틀리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 아니냐 이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은 부자래요. 하지만 실제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까지 멀었는데 그야말로 리플리 증후군에 빠졌는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네들이 이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진 데에는 그 나름의 어떤 환경적인 이유가 좀 있었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리쿠스 강의 아주 그 비옥한 계곡 가운데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또 이 무용로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로 통하는 세 개의 무용로가 있고 또 그 통신로가 있었어요. 그것이 만나는 접점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길들이 만나다 보니까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가 되어졌습니다. 의류산업, 또 카페트를 만드는 섬유산업, 게다가 눈병 치료제인 프리지아 분말까지 생산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 도시였어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금융업이 발달되어지면서 여러분 금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또 빌라델비아 이렇게 쭉 사대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오늘 이제 마지막 제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인데 이 7개 교회 가운데 제일 부자인 도시가 부자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부유함이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큰 책망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어지면요. 칭찬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주님의 책망과 경고만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봐요. 가장 리얼한 책망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미지근하기 때문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아우, 여러분 이런 책망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 말을 듣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의 그 물, 식수 이것과 깊이 관련되어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용수의 부족입니다. 생활용수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실 물도 부족하고 또 써야 될 생활용수가 많이 부족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 그 지도 여러분 보시면 다시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 북쪽에 있는 시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한 9km 정도 떨어졌대요. 그곳에서 이게 수로를 놓아서 라오디게아로 생활용수가 공급되어졌어요. 시에라폴리스의 물은 특징이 온천수입니다.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펄펄펄 끓어넘치는 온천수가 이제 나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골로새로부터는 또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와가지고요. 그걸 이제 식용 음료로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시에라폴리스에서부터 이렇게 수로를 타고서 한 9km 정도 라오디게아 도시로 오다 보면 그 물이 뜨거운 물이 9km 정도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물이 미지근해짐과 동시에 라오디게아 지방은 석회질이에요.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또 석회수, 뭐 땅 자체가 석회질 땅입니다. 이게서 이렇게 석회수랑 이 미지근한 물이 섞여지면서 그 물이 어떤 물이 되느냐? 진짜 뜨뜻미지근한 물이 되죠. 그걸 먹는 순간 구역질이 나요. 여러분들도 뭐 어떤 음식을 먹게 되어졌을 때 그게 막 올가질이 나는 뭐 그런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 해보셨어요? 대장 내시경. 그 대장 내시경 할 때 그 이렇게 관장하기 위한 그 물 있잖아요. 그 물 타서 먹는 거. 뭐 이렇게 많이 줘 그냥 이따만한 걸 몇 개씩 그냥 밤새껏 그거 먹으러 하잖아요. 그거 먹고 그거 먹으면서 야 맛있다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막 이게 구토 날 것 같고 진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여럿이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물을 먹으면 막 구토가 올라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석회질이 섞인 물이다 보니까 이 물 가지고 이제 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눈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안약 이야기가 야 안약 사서 눈에 발라라 하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눈병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이게 프리지아 분말, 이 안약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제조하는 그 공장들이 이렇게 제조업들이 많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뜨뜻미지근한 너희의 신앙을 보면 내 입에서 구역질이 난다. 내가 도저히 마실 수 없다, 먹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그 어감이 오죠. 둘 중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시에라폴리스처럼 뜨겁든지 골로새처럼 차갑든지 둘 중 하나 하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 뜨뜻미지근한 신앙. 지네들이 지금 생활용수로 쓰는 그 물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먹을 수도 없어요. 석회질이 있어서 먹었다가는 토해버릴 것 같아요. 그들의 신앙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타협적인 신앙이에요. 현실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좀 확실한 신앙을 가져라. 주님이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지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졌는가 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누리는 부요함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부요함. 자, 저는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어지는 부요함의 함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부자 영감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 영감. 그의 농사를 잘 지었답니다. 추수때가 되어졌을 때 수확되어진 곡물들을 보면서 이 부자가 굉장히 흐뭇해요.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그가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굉장히 쌓아놓은 재물, 그것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부자를 보세요.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을 찾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를 합니까? 간절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오직 이 사람에게는 뭐만 있느냐? 물질적인 풍요만 있어요. 그 물질적인 풍요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그것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세상이 주는 그 물질이죠. 물질이 주는 마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심리적으로나 삶의 여건이 훨씬 가난할 때보다 안정적이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안정을 영적인 안정 풍요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 삶의 안정이 마치 그것이 영적인 풍요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안정되어지면 왜 반대로 영적인 갈급함은 덜해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유하면 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여유도 있고 안정감이 있어서 예배 생활하는 것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런 경건 생활에 더 열심을 내면서 정말 분주하고 바쁠 때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하면서 더 깊은 친밀감에 여러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마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였던 그때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이런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한 것처럼 거기에 딱 도달해 버리니까 그 다음에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좀 부정적인 역설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삶의 풍요, 물질적 안정,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정말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의 그 선교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복음이 확장된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예요. 대단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 열심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신앙에 깊이 들여다보니까 너무 기복신앙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복을 추구하는 신앙, 어떤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신앙의 경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 만한 것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정말 우리나라의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조선말 그때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했습니까?
또 얼마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혼란과 불안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게 되어지는 것,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걸 정말로 간절히 구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치유받고,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등등 어떤 육적으로 잘 되고 복받는 걸 정말로 원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떤 교단에서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그네들이 어떤 하나의 그 교단에서 추구하는 트렌드가 된, 여러분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보시면 정말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같은 이 세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요,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부와 안정을 갖게 되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는 병폐가 뭐냐? 라오디게아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죠.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광야 세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일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었어요. 그들을 제일 많이 위협하게 될 적은 외세의 침략도 아니었습니다. 전염병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누리게 될 풍요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세요. 자,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살고 소와 양떼들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게 되어질 때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14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게 모세의 걱정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이 일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풍습에 길들여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감사함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정착 이후에 나타나는 세대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면 이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니 보세요. 이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우리 이제 하나님 안 섬기고 우리 이 땅에 그 바알 신을 섬길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였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양다리예요. 양다리가 문제였어요. 하나님 절대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의 제단도 쌓는데 한켠으로는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주인 되어졌다가 물질도 주인 되어지는, 여러분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여러분 바로 신약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라고 부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도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안 해.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그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자, 이 사람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굴의 기도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진짜요? 아닌 것 같아요. 주여 부자 되게 하옵소서. 저 옆집보다 잘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붙여. 부자 되면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사람은 보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이 주는 병폐를 알아요. 도둑질할까? 부자가 주는 병폐도 알아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 자리 꿰찰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필요한 양식이 뭘까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옵시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주여 한 달치 1년치. 아닙니다 주님, 저 집을 샀습니다. 집값이 쫙 올라가서 우리 아들 딸에게 물려주어 대박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는 기도 안 하지만 그 바람이 있잖아요. 제 말이 맞으면 아멘, 안 하네. 틀리면 아멘. 이것도 저것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우리는 미지근해요. 자, 주님이 우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결한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순결한 신부. 그 순결은 100%를 말하는 거죠. 자, 결혼할 신부가 있는데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근데 그 신부가 말합니다.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한 명밖에 만나지 않았어. 근데 저 여자는 남자가 서너 명이었어. 고로 나는 순결해. 저 여자는 불결하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과연 신랑도 그걸 인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 중립이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서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로마 제국 내에서의 경제 구조가 있답니다. 길드라는 조합이에요. 길드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유함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였다. 그것은 뭘 뜻하는 거냐? 그네들이 자연스럽게 길드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길드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겁니까? 이름 석자 올려놓으면 답니까? 아니죠. 그 길드에서 요구하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있어요. 그것을 묵인했다는 얘기예요. 혹은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를 봤어요. 그네들은 길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왔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에 철저하게 거부했어요. 자, 그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정말 가난했어요. 한 끼 양식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왜? 길드에서 나오는 혜택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다 안다. 내가 진짜 부자야. 라고 이야기하셔요. 이것과 정반대인 교회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네들은 부자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실상 가난하고 실상 공고하고 헐벗고 눈이 멀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세상도 아닙니다. 누가 하셔야 되느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책을 내놔요. 3장 18절이죠. 자, 18절 말씀 보니까 내게 권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해라. 자, 불로 연단한 금, 거기에는 금이 많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다 연관되는 거예요. 금을 사라.
여러분, 순금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불 속에 많은 재련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순수한 100% 금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 스스로가 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어 진짜 부자가 되어져라. 물질적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진짜 부자가 되어져라. 서문학교회처럼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져라. 라오디아에는 여러분 섬유업이 발달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검은 너희의 옷을 좀 흰옷을 사서 가렸으면 좋겠다. 너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으면 좋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흰옷의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예수의 보혈로 휘어진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옷이 흰옷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흰색, 검은색, 어중간한 회색 지대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정체성, 신분을 분명하게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가 정말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최대의 안약 제조업이 그곳에서 발달되어졌어요. 여러분, 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뿌옇게 보여요. 백내장, 녹내장에 걸려 보십시오. 이게 뿌예요. 눈곱이 끼면서 뿌예요. 잘 보이지 않아요. 안약을 넣어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네들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은 잘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눈이 어두워졌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좀 진리를 분별해라. 옳고 그름, 사리 분별, 영적인 사리 분별력을 너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자, 3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게 원래 자연스럽게 하려면 회개해라, 그 다음에 열심을 내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열심을 내라가 먼저 나와요.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중간하게 회개하지 마. 주님 잘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마음에 그냥 한번 이렇게 찔림 받는 정도로 회개하지 말고 정말 회개해라. 진심으로 회개해라. 이런 회개에는요, 믿음도 그렇지만 회개는 그런 거예요. 먼저 인지적인 게 있어요. 우리가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감정적인 게 있어요.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놓고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눈물 찔끔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잘못된 삶에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회개 아닐까요?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미지근하게 좀 하지 마. 그냥 말로만 뭐 회개한다 어쩐다 그러지 말고 정말 잘못된 거 알았다면 성령이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정말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붙잡고 있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주님이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20절 말씀만. 오늘 요절이에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아니 주님이 지금 자기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 서 있다고 하시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주님이 자기들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이 부요함이, 이 풍성함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스럽게 여기 주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웬걸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신 줄 알아요. 이 성화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어떻게 하죠?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을 그대로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의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잘 보면 문은 문인데 뭐가 없는 문이더라? 걸쇠, 문고리가 없는 문입니다. 주님은 두드려요. 이 문을 잠그고 열고 하는 문고리 열쇠는, 걸쇠는 어디에 있느냐? 안쪽에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셔요. 들어가고 싶은데 안에서 문을 열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천상교회 성도들이, 우리 아무개 그분이, 주님이 지금 똑똑똑 말씀을 통해서 문을 두드려요.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조금 확장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에요. 내 마음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바깥에 계셔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셔요. 두 번째가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 같기는 한데 내 마음의 중심의 의자에는 누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있어요. 주님은 내 밑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해요. 주님은 뭐냐? 무슨 역할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 주님이. 그래서 기도도 해요.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막 주관해요. 주님은 거기에 따라주기를 바라요.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그분이 딱 계셔요.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있어요. 삶의 주인이, 중심이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천산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주님이 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어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바라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그게 믿음의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 답니까? 물론 틀리지 않아요.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되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저 예수 믿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천국 가게 되었다고 합시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엔 대충 살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 저 여자 내 여자야, 저 남자 내 남자야. 그 다음에 한 집에 사는데 대충 살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부부예요? 이걸 정상적이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어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삶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못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종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들,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 이제 숨 넘어가.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없어, 시간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마저 믿어 천국 가고 낙원에 이르는 게 그게 전부일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총체적인 믿음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정말 구원은 뭐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함께 거하는 거.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진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찬송가 가사처럼 438장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그런 신앙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때 그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표를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게 한 240~250명 그때 교회 왔었는데 내신 분들은 18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말 안 들으시는 분들은 잘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오늘 그 보세요,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주보 거기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냥 오늘 설교 결론을 좀 내릴게요. 자, 거기 딱 보시면 왼편에 막대 그래프가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래프를 놨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가 체크했던 영역이 뭐냐면 예배, 섬김, 공동체, 삶의 현장, 경건, 일상생활이었는데 제일 잘한 게 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눈으로 쫙 보시면 금방 나와요. 무슨 영역이 제일 잘했어요? 그건 맞아요. 저도 예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는 하여튼간에 끝내줘요. 예배는 우리는 진짜 예배는 잘 드려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빠진 사람들, 신방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예배는 끝내주게 잘 드려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높아요. 그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또 거기에 비스무리하게 또 잘하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섬김. 섬김 보세요. 자, 섬김 딱 보면 이게 매우 그렇다는 아니지만 그렇다 쪽으로 잘 교회가 봉사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섬김 잘하는 거는 엄청납니다. 제가 그건 이제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우리는 여전히 점심을 먹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안 먹는데요. 여기 들어보니까 우리 보고 코로나 이후에 밥해 먹는다니까 오, 쟤는 이상한 교회처럼 우리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건 하여튼간에 무인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섬김 끝내줍니다. 우리는 하여튼간에. 요즘 교회에서 김장해서 그 교회 김장김치 먹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 사다 먹어요. 풀 모은 김치가 좋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지 종갓집 김치가 더 좋다 그랬지. 세대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해요. 섬김 굉장히 잘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거기 딱 보시면 뭐가 잘 안 되죠? 공동체 이게 약해요. 목장 모임을 뜻해요. 기관 모임, 목장 모임이 약해요. 그리고 또 경건과 일상생활이 약한 것을 보여요. 경건과 일상생활이 약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어지면 오른쪽에 보면은 다이아몬드형 육각형형 보시게 되어지면 이게 골고루 이렇게 정육면체에 이렇게 균형 잡힌 육각형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보시다시피 자, 뭐 한눈에 탁 들어와요. 이게 세로로 뭉툭해요. 세로로 길쭉해요. 세로에 있는 것을 잘 보니까 어디? 예배가 제일 잘 나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뭐? 섬김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일상생활과 삶의 현장 공동체는 약하게 나오더라. 이게 우리의 물론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 이게 뭐 교회가 이겁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정확하다라고 진단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참고치는 될 수 있다. 참조치는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린 예배를 참 잘 드려요. 섬김도 잘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52주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거는 조금 안 해도 혹은 못해도 괜찮다고 착각에 빠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잘 감동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예배랑 섬김을 잘해요. 이걸 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것은 안 해도 못해도 이것이 다 상쇄시키고 커버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라고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착각할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부족한 일상생활, 우리 공동체, 우리 경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정말 예배 잘 드립니다. 주일날 1년 52주 주일 성수하는 걸 생명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분주하고 바쁘지만 경건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매일 성경 사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제껴놨어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바쁜데 뭐 이거 하냐고. 그거 안 해도 난 예배 하나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건생활이 안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일상이 병들어가요. 일상이 제대로 안 돼요. 매일같이 말씀 보고 이게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이 구멍이 숭숭숭 나요.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뭡니까? 진짜 구원이 뭡니까? 그냥 믿어서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답니까? 누가 그럽디까? 누가 그렇게 가르칩디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결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면 됐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시간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바쁘고 분주하다는 이유만으로 핑계 삼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여서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 천상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자, 이 찬양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뭐 권 목사님이랑 우리 지휘자님이 잘 할 거예요. 좀 쫓아와 보세요. 자, 내 마음의 그 한 자리에, 가장 그 귀한 자리에 주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점검해 봅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실까 두렵습니다.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정과 선택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에 따라서만 기도하지 말고, 아쉬울 때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일어나 누울 때까지 모든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자리 그 중심에 꼭 주님이 계시길 원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되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하사 주님이 물질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든 자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저들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